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그러면은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라. 이 말씀을 우리 어르신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양원에 가서 설교했듯이 천국 대책을만 세우면 돼요. 천국 대책. 천국 대책에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 준비만 철저히 하면 되거든요. 혹시나 예수님 오실지 모르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맞을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젊은 여러분들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들은 다르지요. 이 시대에 필요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쭉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듯이 할 테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진리 허리띠를 띠라, 의의 훈배를 붙이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악한 날에 대적자를,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우리는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종합해 볼 때 분별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분별력.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이 시대인데, 이제 사전적인 의미도 있고 성경적인 분별력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인 일반적인 분별력이나 성경에 나타나는 분별력이나 우리가 어떤 육적인 아니면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다 통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라 하면은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르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 나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합니다. 경제적인 공부, 주가의 변동, 뭐 이런 것들 많이 보는 거예요. 보면은 야, 우리 기독교인이 맨날 가난해서 되겠느냐? 좀 이렇게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해서 가르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 물정에 대해서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해력, 그리고 깨달음, 지혜, 지식, 총명, 이걸 가져가지고 우리도 기독교인 중에서 세계적인 재벌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뭘 일을 할 수가 있죠. 제가 늦게 신학을 한다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그때 이제 근사인데, 우리 근사 동기가 포항제일감리교회 근사 동기가 3명인데 3명이, 저는 이제 서울 쪽으로 와버렸으니까 그 3명이 2명은 장로가 됐는데 저는 떠났으니까 장로가 못 됐죠. 근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또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목회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안산에 틀을 잡았습니다만 안산에 이리 살면서 신학을 우리 옛날 담임 목사님이, 야 경룡아, 너 지금 사는 게 뭐 어떤지 모르지만 좀 잘 사는가 모르겠지만 너 목회해야 돼. 그걸 자꾸 우리 집사람한테 꼬셔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나를 신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다고 했어요. 그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야 그래. 장로로 해가지고 봉사하는 게 더 좋아.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 이제 마쳤습니다만 장로님을 존경합니다. 3분의 신천 장로님이 생겼더라고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장로님들, 성도님들, 우리도 뭔가 분별해가지고 재벌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훌륭한 정치인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과학자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불신자 예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앞서가는 거 쫄쫄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저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은 유명 부흥사가
쭉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나중에 우리 아들 잘 됐어요. 뭐 잘 됐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회장이 누굽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야, 훌륭한 부흥사 목사님이 고마보고 진짜 우리 성도들이 재벌 회장이라는 그런 소망을 왜 못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시간 많이 가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도 보면은 고린도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뭐 지혜라든지 지식, 믿음, 병 고치는 능력 행하는 거, 영들 구별하는 거.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성령을 받으면은 영적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삼성전자를 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삼성 그룹을 운영하는 회장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은퇴한 목사님이 할 일을 넣고 주식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 그래서 한 달인가 1년인가 성경음을 1,0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이 분별력, 사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준 분별할 수가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저녁에 오늘 날씨가 좋겠구나, 날씨가 좋지 않겠구나, 그거는 기상들을 통해서 전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 분별을 하는데 시대적인 표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때의 재앙의 징조를 갖다가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까 장로님도 기도를 했습니다만 전쟁, 그리고 기근, 우리 한국 사람은 배고프지 않다 하더라도 북한에는 배고픈 사람 많습니다. 동남아만 가더라도 배고픈 사람이 많아요. 저 아프리카도 배고픈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염병, 그리고 지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탄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는지 몰라요. 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간 모습을 우리가 이 시대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분별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영적 분별력을 가졌을 때에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분별력, 또 안목도 할 겁니다. 그리고 통찰력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나 안목이나 통찰력을 한 줄에다 끼워 볼 수가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석이 된다듯이 이걸 쭉 끼워 보면 통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안목도 있는데 이 안목은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객식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객식이 있는 거예요. 객식. 오늘 우리가 뭐 AI, 인공지능, 로봇 산업, 자율하는 자동차,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회는 뭐예요? 그 뒤에 불신자들이 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보면 우리가 더 바로 깨달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많은 역사를 보는 것 같으면 성경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얼마나 발전을 시키고 많은 인류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안목이 있어야 됐습니다.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안목도 눈에 보이는 것을만 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면은 그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들이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그런 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특별한 정을 입은 우리들이 그런 안목이 더 나아져 가지고 더 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분들, 학생들, 청년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자라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메시아로 가니까 저 예수는 요셉의 아들인데,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가려지니까 메시아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아무리 앞서가지만은 영적 안목이 없으니까 메시아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메시아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세상적인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는 안목이 있다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통찰력입니다. 이 통찰력은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면 전체를 밝혀서 환하게 깨뜨려 보는 그러한 능력, 사물이나 현상을 통찰하는 능력. 그래서 분별력이나 안목이나 통찰 한 줄에 뚝 끼워볼 수가 있는 것이죠.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이 우주 만물을 통찰해 봐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비밀을 끄잡아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전자 컴퓨터 했는데 이제는 양자 컴퓨터로 넘어가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원자탄을 갖다가 만들어냈는데 나쁜 데 쓰지 말고 그걸 잘 활용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유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런 통찰력으로 앞서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2절에 보니까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는 것입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직장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연구를 한다든지 그럴 때 통찰력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찰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시간상 장세기 13장 8절부터 13절 이것만 소개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람과 롯의 통찰을 보십시오. 아브람과 롯의 통찰을 보면은 이 롯은 어떻게 합니까? 요단들을 바라볼 때 성지 순례를 이제 갔다고 했으니까 요단들을 봤을 겁니다. 요단들이 에덴 동산 같고 저 애굽 땅 같거든. 그걸 롯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자기 조카에게 맡깁니다. 그 선택한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그 성이 불로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판단력, 분별력, 안목, 통찰력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롯은 눈에 보이는 거 그걸 본 거예요. 더 우리가 사물을 보고 우리가 씨앗 열매 하나를 봤을 때 그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생명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을 기르는 영양분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나노 기술, 분해하는 거거든요. 쪼개는 그런 기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앞서가는 그런 통찰력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가 알게 되고 소망이 무엇인가 알게 되고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한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맨날 불신자들을 쫄쫄 따라다니지 말고 그들을 앞서갈 수 있는 이 통찰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분별력, 안목, 통찰력을 갖다가 이제 끼워서 어디다가 이제 묶어야 되겠는가? 관리에다 묶어야 돼, 관리. 그래서 이 관리는 아무리 분별력, 안목, 통찰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뭐 경영을 한다든지 감독을 한다든지 뭘 유지하고 보호한다든지 그리고 일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것. 여기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 계십니까? 직원들이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그걸 잘 이렇게 처리하는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쏙 타죠. 그리고 시설, 물건을 유지하고 개량하는 것, 개발하는 것, 사람을 통제하고 지휘하고 감독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전적인 관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지요. 그거로 끝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공부를 잘, 머리가 좋고 어느 곳에 내가 합격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했다면 그에 따른 노력을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그것도 안 하고 말이지. 옛날에 우리 할머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감옥씨가 먹고 싶으면은 그 감이 익었을 때 감옥씨가 먹고 싶다 하면서 감나무 밑에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 감은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떨어지면 내 뺨을 때릴 것이다. 올라가서 따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리에도 통제관리, 자주관리, 건강관리 뭐 이런 관리가 많지요. 재정관리, 노후관리, 자기관리, 영혼육의 자기관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대책도 우리가 세워야 되고.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통제관리, 자주관리, 자기관리를 우리 하면서 들여다보면 저는 이제 60년도, 70년도, 80년도 초까지는 제가 이제 일선에서 이제 뛰었으니까요. 그래서 70년도에 우리가 이를 쭉 보면은 통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자주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런 이슈가 있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뭐냐면은 박정희 때 박정희가 민주화 운동을 일으킨 사람은 야, 저거 통제 관리 너무 안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통제 관리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 회사에서 보면은 통제 관리하고 자주 관리가 어떻게 좋겠느냐. 그래도 우리는 통제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플러스 자주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 당시에 자주 관리에 맡겼다면은 우리나라 경쟁 선정 안 됩니다. 앞서간 사람이 없었어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는 통제 관리와 자주,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의 역사를 우리가 쭉 보면은 무결점 운동인데 미국에서 돌았어요. 그 우리나라는 관리라는 것이 없었어요.
6.25 일어나고 이제 유엔군이 오고 미군이 오다 보니까 이제 관리라는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그 저도 60년대 공부했습니다. 그때서 관리라는 것을 조금 아주 기초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무결점 GED라는 그 관리를 받아들여서 품질을 QC를 발전시키네요. 근데 우리 군대에서는 GED를 했죠. 무결점 운동을 했죠. 그래서 그 옛날에 보면은 그 군생병 이르고 나서 시장 뭐 보면은 국영기업 저 보면 다 군 출신이에요. 왜? 그들이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일반 사람보다 앞섰거든요. 그리고 일반 기업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일본은 GD를 받아가지고 QC 품질 관리를 해가지고 그 품질 관리를 우리나라도 받아들여가지고 기업이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고 나를 통치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 관리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은 뭡니까? 내 관리요, 내 관리.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고 잘못해놓고 잘 안 되면 하나님 탓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고방식을 깨트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능지수가 있고 감성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수를 높여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원만한 사랑관계의 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음의 지능지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보이면, 제가 이제 안산에서 목회하다가 종교부지 얻으려고 했는데 IMF 가가지고 저는 성지순례 가가지고 시내산에, 요즘 시내산이 그게 아니고 아라비아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그거 먼저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 젊은 사람이었어요. 내하고 정판수 감독이 내하고 한동갑이니까 나이가 많고, 나는 목적이기 때문에 먼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대로 내가 가겠다. 그래 내려오니까 어디 저 해남에 자리가 난 거예요. 역시 우리 동서도 해남이 그 목포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지능지수, 감성지수, 이것이 또 높다 해도 위기 극복, 역경지수가 높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지능이 있고 감성이 있다 하더라도 극복하고 역경을 이기는 그런 지수가 높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나를 주기 위해서, 저도 그랬습니다만 대한수도원으로 이 주위에 있는 기도원이라 하면 나를 주기 위해서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왜? 푹 하는 성격이 있거든. 그거 죽이려고. 그래서 대한수도원에 가서 일주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한강변으로 와서 함남대교를 타고 안산에 가려고 돌아오는데 앞에서 깜빡이를 오른쪽으로 열면서 가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버렸어. 그럼 화가 나겠으면 안 나겠으면, 그 사람이 앞에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막 논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또 못 주겠구나. 그거 참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 역경, 회복, 탄력 지수, 창의력 지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높여가야 돼요. 머리만 좋다,
지능 지수만 믿고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걸 우리가 개발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당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아직까지도 살아있구나. 감사하지요.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왜? 터닝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고 안목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내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나에게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간사님, 제가 기계 운동 잘 안 합니다. 근력 운동에도 그저 하는 거예요. 벤처 프레스를 우리 트레이너가 처음에는 누워서 이렇게 아무 지지도 없고 내 손을 올려야 돼요. 그때는 110kg까지 올렸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지금은 트레이너 하는 말이 아이고 어르신 줄이세요. 지금 70kg까지 줄였어요. 70kg 줄여가지고 들면 몇 개서 16개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도 못해요. 그게 뭐냐면 자꾸 나를 일깨우는 거예요. 나를 일깨우는 거예요. 내 세포가 막 운동할 수 있도록 자꾸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직 살아있다는 걸 생각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성경을 한번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벌 회장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그 불신자가 대학 총장이 됐다더라. 그 소리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아들이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들어갔다. 그것만 우리가 해야 되겠.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요. 하나님이요, 나도 힘쓰고 애쓰고 자기 관리, 내 관리를 잘 해가지고 좀 꼬리가 되지 아니고 머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장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진리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 봐야 돼요.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새 기도하는 하나님, 저는 나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합니다.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에 지배를 받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노후 철저히 준비하세요. 이제 우리 저를 비롯해서 연세 많은 분은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겼던지 그 응급비 나오는 걸 계산해 보니까 25년밖에 안 돼. 먹고 살기 힘들지요. 근데 일거리를 하나님이 줘. 제가 이래봬도 바늘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출근 안 해. 그래도 용돈을 보내줘. 또 가만히 있어도 요양원에 사역을 좀 맡아달래. 근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뭔가 하려고 그러거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자녀, 재정 문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천국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이런 성경적인 관리를 우리가 해야 돼요. 왜 성경적인 관리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저는 관리자입니다. 이 관리자 사니까 또 세상 말 같지요. 기업에서 하는 뭐 단어 같지요.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다스리도록 하자는, 다스리도록 하자. 다스리도록 하자는 건 뭡니까? 관리하도록 하자는, 관리하도록 하자. 그리고 복을 내렸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줄어가니까 참 걱정이 많죠. 우리 막내딸도 결혼해도 안 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되면 50이 다 돼가는. 참 고민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들, 딸 많이 낳아서 온 땅에 퍼져라 했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개발하라 했거든요. 나쁘게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분별력이나 안목이나 통찰력을 봤습니다. 무엇을 하나 사물을 봤을 때도 우리가 개발했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신다.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우리는 관리자로 불렀습니다. 관리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스릴 권한을 너에게 주마. 너희는 그것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를 해라. 그럼 여러분, 저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예요, 관리자. 여러분의 가정을 관리해야 되고 자녀를 관리해야 되고 또 내 삶의 영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의 그 관리 능력을, 지도력을 보면은 참 배울 점이 있습니다. 세겜에 이제 여호수아도 자기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거든요. 그래서 세겜에다가 백성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여호와를 섬기며 살되 온전히 여호와만을, 진실되이 여호와만을 받들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선조들이 유브라데 강 저 건너에 있을 때 다른 신을 섬겼고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잘못된 거 그거 못 마땅히 생각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시다. 그렇게 해놓고 이 부정이 강하면은 긍정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여호수아 말은 또 뭐냐면은 너 그것도 싫다면은 애굽 신을 섬기든지 아모리 신을 섬기든지 너 마음대로 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 속 마음 뭐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리자는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통찰력과 안목과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래, 너희들 여호와 섬기기 싫으면은 너 마음대로 해라, 선택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듣고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동안에 우리 민족의 역사를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십자가 연총으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실을 우리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막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하고 솔로몬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졌어.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하지요. 너는 어리다. 14살입니다. 그런데 너는 이제 남에게 지지 아니하는 대장부가 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힘쓰라는 것은 어떤 나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나는 하기 싫다고 했지요. 우리 집사람이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저는 안산에, 여러분 안산에 지리를 잘 아시는 건 모르겠지만 요새는 이제 고층 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청 옆에 중앙대 보면 옛날 주공 1단지, 2단지, 우리가 1단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제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처분을 해가지고 객체 자금을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는 하고 싶은데 책 사줄 돈이 없어서 옛날에 서점이 많았습니다. 우리 큰딸 같은 경우는 서점에 가서 숙제해주는 그 서점에 가서 책을 다 읽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적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점 사장이 그 딸은 봐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는 안산에서 목회에 뼈를 묻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저 해남에 가서 8년 있다가 당진을 왔다가 4년 그리고 다시 회복돼 왔어요. 이런 것을 쭉 한번 생각해 보면은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너무나 못된 짓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과 저는 눈물 흘리면서 저도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5시 되면 좋은 교회, 요새는 안 하더라고요. 유튜브 새벽 기도 그거 하고 요새는 다른 데 보고 있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다윗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뜻이라면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담대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에게 약속한 대로 너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유언을 듣고 기본 산당에서 1000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기본 산당은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것은 북쪽 지파들의 어떤 지지도 받기를 원했지만은 통치에 필요한 계시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000보 예물 드리면서 기도했을 때 밤에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래야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나의 아버지 다윗이 언제나 주께 충성하며 진실되게 섬겼으므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그가 죽은 후에도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의 아들인 그를 대신해서 이 부족한 나를 왕위에 앉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나 어리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항상 느끼고 들을 수 있는 총명한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솔로몬은 그걸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영화까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멋진 아버지, 그 아버지의 유언 따라 자기 관리를 철저했던 솔로몬의 그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제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 직분이 있고 집에서도 여러 그릇들이 있습니다만 더러운 그릇은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쓰지 않습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지능지수가 높다 해서 그거 안 씁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관리에 우리를 맡기겠지만은 내 자신의 관리도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 하고 나서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이에요. 자기 관리는 엉망으로 하면서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은 관리자였습니다. 민족, 나라, 복의 틀을 세워나가는 관리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걸 듣고 순종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나라가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9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요셉. 우리 안요셉 전사님이 계시던데 여기도 요셉 훌륭하지요. 요셉도 관리자입니다. 자기에게 관리를 맡겨놔서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관리도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요셉, 관리자, 자기를 관리를 철저했던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저 불신자들은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요셉의 곡식 창고를 우리 기독교인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요셉은 7년 동안 흉년이 있었어요. 그거 허랑망탕에 쓰지 않았습니다.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곡식을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에 흉년이 와버린 거예요. 그걸 풀어가지고 애굽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가족을 살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좋은 교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요셉처럼 창고를 준비하는 분별력, 안목, 통찰력,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